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전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배병휴 형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전 경주를 와본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 한 번도 안 와봐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지난달에는 안강을 갔고 이번 달에 이제 경주를 왔는데요. 생전 와본 적이 없는데 영거포 이렇게 와보는 것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충청도 사투리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우, 역시 훌륭하십니다. 충청도 이렇게 사투리로 와슈 딱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슈. 그 발음을 할 때 이렇게 경상도 계신 분들은 발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 그 미국 선교사가 충청도 어디를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이발소에를 갔답니다. 이제 이발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발사가 보자마자 와슈 딱 와슈 그러니까 미국인 선교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조선 땅의 사람들은 이발사도 영어를 할 줄 아는구나. 와슈가 뭘 보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발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지? 선교사가 이야기하기를 보이는 게 거울이니까 미러라고 했답니다. 역시 빠르시네요. 이발사가 머리를 싹 밀어버렸다고. 그래서 너무 세게 발음하면 머리를 미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충청도 스타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와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모임을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중에 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사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함없는 은혜들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다가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주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를 위해 열심을 품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배움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몽골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몽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팀 일행이 무사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앞서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배울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로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어서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는 말씀에 대한 교제를 나눌까 생각을 했다가, 또 10월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거고, 올 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들을 이루어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기일 것이기에, 우리가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 또 지금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 있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의 주제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는 응답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좀 먹을 것들을 좀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묻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냐고. 얼마의 돈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좋다. 그러면 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좀 써서 주면 그 기도의 무게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면 그 무게가 얼만큼 나가겠습니까?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그냥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인은 이 접어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꺼내줍니다. 왜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냐면 아이가 밤새 너무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이 종이에다가 하나님께 병간호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써놨던 거예요. 그 접어진 종이 쪽지를 주인에게 내준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 기도의 제목을 읽어보지도 않고 구식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위에서 잡고 있으면 한쪽 이렇게 저울 있고 한쪽 물고 놀리는 이 구식 저울 한쪽에 기도의 종이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이 원하는 식료품을 가져와 보라고 해서 부인이 그 식료품을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저울추가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종이가 무겁지 않은데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좀 짜증이 났죠. 더 가져오라고 더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도 저울추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 더 가져오라고 더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도 저울추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놓을 자리가 없으니 이것 들고 가시라고. 그 주인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울이 고장난 것을. 주인이 한참 몇 년 동안 때가 되면 왜 그때 그 일이 있었을까? 왜 그때 내가 고장난 걸 몰랐지? 왜 그때 고장이 났었을까? 정말 그게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 부인이 기도의 제목으로 써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엄마의 간절한 것은 먹을 게 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고 사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늘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특별히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경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꼭 필요하겠죠. 제가 교회 학교 교사 교육을 받을 때 일이에요. 교사 교육을 받는데, 이제 서울 중앙교회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분반 배치를 받아서 이렇게 보조교사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요.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래, 저는 원하는 부서가 중고등부였는데, 뭐 중고등부도 만만치 않지만 중고등부였는데 유치부를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유치부 아이들하고 분반 교사로, 보조 교사로 들어갔는데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교사 자매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해도, 몸부림을 치는데도 아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쥐박아주고 싶은 거예요. 말 좀 들으라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잠깐만 애 좀 봐주고 있으라고, 애들 좀. 왜요? 잠깐이면 된다고. 자매가 삐졌나? 집에 가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자매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나가는지. 나가서 이렇게 문 열고 뒤따라 보니까 코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손을 모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야, 기도해야 되는 걸 내가 잊었구나. 이 자매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조용한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답이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하면 뭐하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텐데, 과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시겠지.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기보다 선택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땐 모든 일을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지 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안 되는 걸 기도하는 오류에 빠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신약 성경에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히브리 발음으로는 한나, 헬라 발음으로는 안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안나가 결국 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그 이름의 뜻이 은혜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나가 남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겠죠? 예.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한나였고 둘째 부인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인 브닌나에게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너무 자식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이를 낳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식을 달라는 여인의 기도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 한나도 자식을 낳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달라는 한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아마 이것도 실제 자식을 낳기를 너무 원하지만 낳지 못하는 불임의 이 가정을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많은 좋은 것들을 베풀어 줍니다. 한나를 사랑한다고도 하고 또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줘도 정말 아내가 원하는, 한나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 자식을 갖기를 너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을 같은 여자로서 이해를 할 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둘째 부인인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 한나의 그 아픈 마음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몹시 괴롭히는 거예요.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힘을 다해서 한나를 조롱하며 학대한 겁니다. 얼마나 학대를 하고 고통을 줬는지 한나가 울면서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 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거고 이 내용이 텍스트로 써져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8K 드라마를 여기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자들 싸움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리 가란 거죠.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분인나의 행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지, 어떻게 그렇게 아픈 데만 콕콕 찌르는지. 근데 그도 그럴 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통 남자는 자식을 낳아준,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자녀를 낳아준 아내를 더 사랑하는 법인데 자기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이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하죠. 더 사랑을 받고 싶고 더 관심을 받고 싶고 더 남편의 그 품 안에 있고 싶은데 품은 한나에게 가버렸고 자식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엘가나가 얼마나 공평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인나의 마음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더 악하게 행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향해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한나가 분인나를 향해 쓴 단어가 있습니다. 뭔 단어냐면 대적이라. 대적이라. 왼수가 아닌 거예요. 대적이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끝내버리고 싶은 거죠. 얼마나 마음을 후벼 파놨는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왼수 중에 왼수였던 거예요.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런 모욕감과 수치감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 한나는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자식을 달라고. 남들 다 있는 자식을 한 명만 주시면 안 되시겠냐고. 매일매일 이렇게 숨을 쉬러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살아가는 게 지옥 같다고. 자식을 하나 낳기만 하면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자식 하나 주시면 안 되겠냐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느냐? 아닙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자식 이거 내 건데 내 거 아니라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 제발 이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근데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법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내 일이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나는 육신의 자식을 낳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요, 실은 우리 중에는 영혼의 자녀를 낳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지 여러 해 됐는데 한 명이 구원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아예 말씀을 들으러 조차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그렇게 듣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 내게 생명이 없는 건가?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왜 내게서는 열매를 맺는 결과가 없는 것일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죠.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고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걸까? 왜 내게만 이 고통이 반복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이는데 왜 내게만 이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걸까? 우리는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법한데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 있으시잖아요. 한나도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스스로 뭐라고 했느냐? 1장 15절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아니라고. 나는 너무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맞죠?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단어로 자신의 삶을 정의한 거예요. 이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하는 걸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여인에게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자녀예요. 그로 인해 한나는 너무 슬펐던 겁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을 해준다 해도 하나 없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잠언 14장 10절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이 그 마음 깊은 고통을 몰라줍니다. 알아주기가 쉽지 않아요. 한나처럼 남들에게는 있는데 자기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고통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정말 애통하며 분통해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 보니까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으면 그 기력이 빠질 만큼 기도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기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기력이 다해서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이 한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또 술 먹었니? 술 좀 그만 먹지 이제. 너무 술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너?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6절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고. 한나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때가 있다는데. 근데 실은 그 단어가 위로가 잘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의 고통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잖아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괴로워하는 자를 아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내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시편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밤낮으로 부르짖은 거죠.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제발 나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대저 나의 영혼이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주님.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주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구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을 잘 아시죠? 라헬도 역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라헬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라헬에게 혼나면 안 되는데, 라헬은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게 야곱을 협박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라헬은 야곱을 협박합니다. 한나하고 좀 다르죠. 한나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라헬은 야곱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나중 천국 갔을 때 라헬에게 혼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자식을 낳는데 야곱이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라헬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라헬이 선택한 방법은 조금 달랐어요. 시녀 비라를 첩으로 줍니다.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 내면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당시 풍습이 그렇다고 또 해도 야곱은 아니라 됐다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고 해야 하는데, 라헬은 또 뎁숙 또 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걸까?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없자 하갈에게 자식을 낳는데, 그렇잖아요? 하갈을 보내주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갈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데려온 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갈이 없었다면 그런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잘못된 것을 데려와서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게겠거니 이거겠거니 그렇게 하게 되면 실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구약 성경 360쪽에 저는 있는데요.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인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고 하다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실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하다 보면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그 갈림길에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답일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맞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급한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후회가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줄을 놔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이기고 견뎌왔는데 기도의 줄을 놔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마라톤에 보면 더 월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더 월. 이게 어떤 거냐면 마라톤 선수들이 30km에서 35km 지점을 달리다 보면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고갈이 돼서 체력이 급감한답니다. 체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한 10km 남아 있는데 이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포기해버린다 이거예요. 다 왔는데. 우리도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데 바로 더 월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분명히 올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 응답이 없을 땐 막막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면 이렇습니다. 때론 울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정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고난이 겹칠 때가 있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은 없고 고난이 겹겹이 오다 보니까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좀 기도 응답의 비법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비법 없을까? 이런. 제가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둘째가 20살이로 많이 다 컸습니다. 얼굴은 젊어 보이지만 애들은 다 컸어요. 고생 한번 안 해본 것 같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둘째 아이가 36개월 되니까 아주 어릴 때죠.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때가 이제 2009년이었는데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큰 애가 먼저 신종플루에 걸려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고 깔끔하게 나았어요.
둘째도 타미프루를 처방받아서 먹였습니다. 그냥 5일 먹었는데 5일 먹고 나서부터 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낫겠지.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열이 나서 경기를 했는데 그때 열이 40도, 42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열경기라 생각했는데 열이 없이 경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다들 약발 빠지면 나을 거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아이가 전신 발작을 하니까, 전신 발작을 한다는 것은 괴성을 지르면서 온 몸에 강직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깨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혀를 깨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경기를 하고 혀를 깨물면 손가락을 넣습니다. 이제 내 손을 깨무니까 피가 나죠. 그러다가 누가 이제 알려줘서 혀를 따면 경기가 멈춘다 그래서 혀를 따주는 걸 배워서 혀를 따준 거예요. 근데 낫지를 않으니까 좋다는 병원들을 다 다녀보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을 다 다녀봤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책을 좋아했어요. 책을 좋아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냐면 집에 가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책을 한 10권 들고 와요. 동화책을. 그리고 아빠 무릎에 딱 앉습니다. 읽어내라 이거죠. 그럼 아빠는 읽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한 권씩 중간에 빼요. 그렇죠? 아빠는 힘드니까 애가 눈치 이렇게 애를 관심을 돌려놓고 책을 한 권 빼요. 그럼 나중에 애가 찾아요. 한 권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그냥 숨기는 대신 빨리 읽어주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줄 때 2장씩을 넘겨요. 이렇게 교묘하게 아이들이 눈치 못 채게. 근데 2장을 넘겨주면 애가 다시 알고 제자리로 돌려놔요. 그러니까 이게 필시 얘가 똑똑하구나. 우리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도 소용이 없으니까 점차 아빠들은 요령이 이렇게 생겨요. 2장을 넘겨도 안 되니까 다음 방법은 뭐겠어요? 빨리빨리 읽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읽으면 이 아이가 무릎을 칩니다. 아니야 천천히. 그리고 책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이렇게 끝날 때까지 못 넘어가도록.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빛 사이에 앉아서 아침에 책을 읽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 필시 우리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제 경기를 하기 시작하고 병원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주면 읽어준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이게 뭔가 일이 있구나. 근데 약을 먹어도 낫지는 않고 인지는 상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한 달, 2달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1년, 2년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병원 응급실을 7번 가보셨습니까? 경주는 동국대병원 응급실이 있죠. 대학병원 응급실 일주일에 7번 가보셨습니까? 경기가 멈추지 않으면 병원을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일주일에 7번, 이틀에 1번, 3일에 1번 응급실에 출석부를 쓰러 가요. 그런데 아이는 낫지를 않아요. 새벽 4시에서 아침 8시 사이가 되면 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는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지 않지만 집에서 이 소파 앞에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5시, 6시 일어나면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병원 가도 효과도 없고 약을 먹어도 오히려 인지만 손상된다고.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1년, 2년. 근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한 4시? 근데 그날은 좀 더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 얘가 더 아파요. 나 기도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매에게 물었어요. 여보, 사실 이만저만한데 기도를 해야 할까?
자매왈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맞죠. 근데 나중 알았어요. 왜 일찍 일어났는지. 그날 아이가 많이 아플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깨워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너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야 오늘 하루 네가 견딜 수 있고 자매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우리가 가끔 더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럴 걸 아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다지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내 마음과 상황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아, 오늘 애가 많이 아프겠구나. 그래, 애가 아픕니다.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 일찍 깨우셨구나. 마음의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3년이 됐는데도 애가 낫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7월 어느 날 이제 회사를 토요일인데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분명히 자매하고는 5분 전에 통화했는데 큰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요. 왜? 방금 통화했는데 쓰러졌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막 머리를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병원에 간 겁니다. 갔더니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올라가는 대동맥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미 70-80% 피가 꽉 차서 소송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늦었는데도 대학병원에서 면회를 시켜줬습니다. 나중 알았어요. 왜 그 시간에 면회를 시켜줬는지.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수술은 해보겠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뇌출혈이요, 3분의 1은 발견을 못해서 돌아가시고 3분의 1은 수술하는 중에 돌아가시고 3분의 1만 소성한답니다. 근데 소성한 3분의 1은 하반신 마비, 식물인간. 3분의 1은 반신 마비, 3분의 1만 걸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자매가 또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난이 있으니까 솔직하게는 그 순간에 마음이 불만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게 또 이런 일을, 엎친 데 겹치는 격이 너무 심하잖아요.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출국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국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날도 늦게까지 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야, 퇴근하자, 다 퇴근하자. 그리고 주일날 2시까지 와라. 그리고 그날 마무리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침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만일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쳤으면 내가 그날 야근을 하고 늦게 오도록 하든지 출국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주님 앞에 갔을 텐데 이렇게 된 거 보니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드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의료진들은 방법이 없다. 근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의식이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들께 간절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수술했는데 결과가, 의사들은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간절히 기도 부탁을 했고 형제자매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화도 많이 해주셨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 살려주실 거라고. 그래, 한참 길을 기도했는데 중환자실을 들어가는데 중환자실 이렇게 문이 열릴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움직이는구나. 정말 감동하며 눈물 흘리며 갔는데 침대 위치가 바뀐 거예요. 딴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기적이다. 의료진이 이야기하는 기적이다 이건. 근데 눈만 뜨면 어떻게 기적이겠어요? 몸도 움직여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병원에 누워있다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형제자매들께 다시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형제자매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고 눈만 뜬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중환자실의 의료진이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라고. 자기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간호사로 있어 봤는데 이런 기적은 처음 본다고. 제가 그랬죠. 말은 못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기적이라고. 마비 없이. 근데 또 저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이제 기도 부탁을 했죠. 또 기도했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진짜예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요? 한 번에 다 기도할 걸. 하나님, 눈도 뜨고 몸도 움직이고 말도 하는 게 다 해주세요라고 한 번에 기도할 걸 왜 하나씩 구했을까?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낫게 해주셨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계속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매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그해 겨울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도 새벽에 아이가 경기를 했어요. 자매가 저를 깨우면서 여보, 아이 경기예요. 좀 이렇게 혈 좀 따주세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따주고 그러면 멈출 거고 내일 또 할 텐데 내려놓으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려놓으라 그래서 다 내려놨고 더 내려놓으라 해서 더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으라 그래서 완전히 내려놨는데 주님, 이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마침 드립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아이가 경기를 안 해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 구약 성경 830조 정도 되는데요. 시편 40편 1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를 하고 나면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바로, 어떤 분은 10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는데 구원을 받으셨어요. 몇 년이요? 50년. 놀랍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스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고난과 고통과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입니다. 기도하면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46편 10절. 46편 10절. 이르시기를, 4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조급하게 하는 모든 것을 멈춰라. 조급함을 갖고 하는 걸 멈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게 너무 확실합니다. 아이를 통해서도 자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신다는 거.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4절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눈물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수렁은 극한 환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큰 물은 세상의 환란이 급속도로 자기에게 몰려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한나의 통곡은 이런 수렁 같은 마음에서 터져나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이 땅 살면서 눈물 골짝이 있어요. 고통과 아픔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머지않아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훌륭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대요.
그럼 우리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뭐 언제까지냐? 응답될 때까지인 거죠. 응답될 때까지. 시편 105편 11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거요, 얻을 줄을 알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애통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아신 겁니다. 한나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녀가 그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한나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나를 깊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 한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7장 19절 말씀처럼 주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냐고. 한나를 한순간도 홀로 놔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한나를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애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렇죠? 아들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사무엘은 그냥 당연한 거고 덤으로 자식을 더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게 바로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못 나가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예.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네, 2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며 기도하면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도 말씀이 있죠.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행치 않으셨느니라. 믿지 않으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한나가 끝까지 기도했고 애통하면서 기도했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생각해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기억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죠. 눈물의 기도는 응답의 문을 연다. 우리가 그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또 축복의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눈물의 기도는 응답의 문을 연다는 사무엘상 1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한나를 통해 교훈을 받고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영혼들이 또 위로를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침 다 같이 찬송가 482장입니다.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